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많이 부담스러운데 오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믿음이 충만한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저번 주에 237 나라 5천 종족 누가 어떻게 살리는가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받는 땅 다 줬다. 그러나 너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네 길은 평탄하게 형통하게 하겠다 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그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에 저번에 1절부터 9절까지 땅 비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은 비유장이거든요. 말씀을 비유로 풀어서 그 말씀을 들려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안 들리지게 하거든요. 오늘 그 말씀이 들려진 좋은 땅에는 반드시 마가복음 5장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 언약을 가지고 치유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후반부에 보면은 바다를 잠잠케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한 거예요. 그때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창조주, 모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오늘 그 언약에 숨은 문제를 취하신 예수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막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장애라는 장애 속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영적 문제가 오랫동안 일어나서 지금도 이 일은 급증하고 있고요. 질병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 많아요. 왜 이 고통이 오는지, 왜 이 저주가 오는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처가 가득하죠. 하루 종일 감정이 우울하고 외롭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뭐가 무너져요? 삶이 무너져요. 삶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질병이 오죠. 지금도 뉴스에 보면요, 정신문제 엄청 많이 일어나요. 사건, 사고를 봐보세요. 대부분. 다 화를 참지 못해서 분노로 간 사람도 있고, 대부분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그걸 해소해 보려고 해결하다가 무너진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결국 누구를 살인하든지 본인이 죽든지 선택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치유의 미션이 있기 때문에 치유의 증인으로 축복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나오거든요.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은요, 힘이 엄청 강해요. 저는 악몽도 꾼 적도 없고 귀신 들렸다는 거 잘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회사 다닐 때 악몽 꾸는 친구가 저랑 같이 자면 악몽을 안 꾸더라고요. 그리고 가히 안 눌려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위대한지는 저는 무속집 가서 알았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무속인이 등록된 숫자만 30만 명이 넘어요. 100만 명 정도는 지금도 시달리고 있고 영향받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귀신은 성경에만 나와요. 성경이 악령이라도 하고 귀신 그리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거짓의 아비,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이 사단이 지금도 꽉 잡고 있다니까요. 목적이 뭐예요?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지금도 진리를 모르게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말한 거예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하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우리에게 그 권한을 줬다니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한 말씀도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특별히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한 사역이 치유 사역인데 여기에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된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병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도 잘 나오죠.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사도 제자에게도 마태복음 10장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고 그 권한도 주셨고 70인에게도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지금도 병든 울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여정을 보면요. 3장에 안진뱅이 있잖아요. 손을 일으켰는데 일어났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은 어느 정도로 믿었냐? 그냥 선포했어요. 일어나라. 일어났죠. 사마리아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 집사님이 사마리아 현장 가서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치유했잖아요. 사도행전 8장 5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13장, 16장, 19장 바울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귀신은 발악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냐 가보면 알아요. 귀신 들린 자 옆에 있으면 알아요. 굿하는데 가보면 알아요. 얼마나 대단한지. 저도 잘 안 믿었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영적인 거 잘 안 믿었어요. 얼마나 성경에 보면 얼마나 힘든지 자기 몸을 긁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바로 앞에 무릎 꿇잖아요. 아는 거예요. 귀신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가죠? 무당이 알아요. 무속인이 알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군대라 그러죠. 군대는요. 그때 숫자로는 거의 2,000명, 6,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거를 돼지떼에 집어넣어갖고 돼지떼 다 죽여버리잖아요. 돼지는 여기에 레기의 출애굽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라 그러거든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에 보면 또 12년 된 혈루증 여인 나오고 12년 된 고통받는 또 야고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오잖아요.
혈루증 여인이 얼마나 고생했냐. 고치는 사람 만나도 안 되고 돈은 다 썼고 오히려 더 아픈 거예요. 혈루증이 뭐예요? 피가 멈추지 않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위중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소문만 들었죠. 소문만. 라합도 소문만 들었잖아요. 소문만 듣고도 가서 옷자락 만졌잖아요. 그 믿음.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바울이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었더니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갔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그 사람들이 그 바울의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 가져다가 막 손을 막 얹었더니 막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마도 알죠? 달마도 이 벽에 해놓으면 뭐 숨에 끓는다. 있어요. 영적인 게 있다니까요. 달마도 누가 그렸냐가 중요해요. 귀신 들린 아주 더 많이 닦은 사람이 하면 더 영향력이 와요. 자, 저와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으로 현장 갈 때 아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이 혈루증 여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도.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마지막 기회인 것을 확신하고, 아,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구나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만진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죠.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34절에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병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프신 분 있으면 혼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자, 오늘 같이 읽었죠?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에 이 회당장은요, 예배도 주관도 하고, 뭐 성경도 낭독도 하고, 뭐 이렇게 설교할 분도 지명도 하고, 두루마리 성경, 파피루스 성경도 관리 감독도 하고, 아주 교회에서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 아주 중직자들. 그래서 이 회당 중 하나인 야이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회당장. 근데 이 회당장은 어디에도 나오냐면 사도행전 18장에 그리스보, 사도행전 18장 8절에 그리스보, 나중에 17절에 소스데네 나와요. 거기에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나오잖아요.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나와요.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소스데는 끌려가서 채찍받았어요. 회당장이. 복음 전했다고.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여기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러죠. 만나러 가다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딸이. 그런데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아, 예수님 만나면 우리 딸 사는구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미 죽었는데도 간절한 마음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잔다, 기절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그의 영이
돌아와. 그러니까 영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들어오기만 하면, 말만 하면 치유된다라는 확신.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사실은 사람이 어려우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찾아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굿도 해보고 안 되다가 교회에 와서 치유받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문제투성이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근원적인 모든 문제를 다 끝내주신 거죠.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자, 그리고 혈루증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야이로,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세 종류의 사람이 의심 안 했어요. 내가 지금 귀신 들려갖고 막 여기 막 해를 막 하는데도 예수님 찾아오니까 바로 인정하잖아요. 혈루증 여인, 이거 부인병이라고도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나요.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3가지 믿으셔야 돼요. 어떤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 그래서 이 구원은요,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믿음. 루터도 오직 믿음, 바울도 오직 믿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입고 가잖아요. 이거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생각나더라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렇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제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창세기 3장 아래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완전 망했다는 거예요. 이 칼빈은 5대 교율인데요. 전적 타락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단 0.0001%도 없어요. 아예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했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창세전의 영세전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예비된 자를 구원시켜요. 제한된 구속.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했죠. 작정.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어야 돼요. 구원 얻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한지 이것을 아는 믿음이어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 계획이구나. 문제가 터져서 아, 이거 하나님 계획이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거 하나님 계획이에요.
분명히요, 여러분, 가나안 땅 가라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홍해가 오고 요단이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들어가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도 돌 때 말없이 돌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방법 저 방법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 소원이 맞다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니까 그거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계획을 질문해 보세요. 아, 이거 하나님 계획이다. 하나님이 문제 이거 오게 하신 거다. 하나님 나에게 진짜 예배 회복하라는 기회구나. 이 시간이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구나. 삼으세요. 문제 온다. 그럼 축복이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알고 있으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혹시 지금 아프신 분이 있으면 치유받아서 그 은혜로 치유의 증인으로 병든 자들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한 건 다 전도문이에요, 전도문. 여러분 연약한 거요? 그리스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질병투성이었어요, 바울도. 칼빈도 질병투성이었어요. 그 질병을 자랑했다니까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그래서 이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치유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경외는 무슨 뜻이냐면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거든요. 경외하는 너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다.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먼저 딱 붙잡으세요. 안 아파도 하나님 자녀고 아파도 하나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치유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하나님이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면 괜찮아요. 아파도 하나님 자녀, 안 아파도 하나님의 자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증거 없어도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증거는 뭐냐? 내가 구원받은 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영적 치유도 있고 정신 치유도 있고 육신 치유도 있어요. 제일 근원적인 치유는 영적 치유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오래된 생각과 마음도 치유돼야 육신 치유되는 거지 육신 치유가 근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하길 원해요. 기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먼저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세요. 기도가 되어지면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래야 맡겨야 하나님 돌보신다니까요. 믿음은 맡긴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집어삼킬 자를 찾아요. 지금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사단이 꽉 잡죠. 틈을 주니까. 맡기시기 바랍니다. 24 하세요, 24.
치유의 근본 24 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다면 괜찮아요. 문제 와도. 질병이 와도 괜찮아요. 여기 마가복음 5장은 다 축복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축복받았어요. 문제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가요. 예수님 안 따라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상태 바꾸길 원하시고요. 그걸 누리길 원하시고요. 썸밋으로 세워지길 원하세요. 그 이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 이름으로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방하셨고 마귀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능력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리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능,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권능 주셨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 갖고 있어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이름 안에 다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그 이름 안에 다 복종하고 그 이름 안에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치유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자녀고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고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21세기 최고의 전도 방법, 치유예요. 오늘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아람어예요. 저번에는 마나나타도 아람어인데 달리다굼,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뭐예요?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뜻이에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달리다굼. 달리는요 작은 것, 미천한 것을 의미하고 다굼은요 일어날지어다라는 뜻이에요. 미천하고 안 될 것 같은 병들어 허우적거리는 주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기적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달리다굼의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일어나셔야 돼요.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죠. 빛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좋아요. 여러분 택하셨어요. 치유하려고.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치유하는 전도자라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요. 이 찾아가는 치유팀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이 오잖아요? 24시 해줘야 돼요. 그런 팀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중독자나 정신 문제가 있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본격적으로 24하는 치유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 사명자들이 나와야 되고요. 치유팀이 필요해요. 치유팀. 그래서 병든 자가 있다면 집중 방문해서 복음으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복음으로 생명을 줄 수 있도록 계속 24시 팀이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이거는요 우리 교회에서 꼭 해야 돼요. 앞으로
알코올 중독자, 정신 문제, 중독자들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정신 문제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귀신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엄청 많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이거를 감당하려면 팀이 필요하다니까요. 사명자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저는 이거 두고 간절히 기도해요. 여기 혈류증 여인이나 야이로 회당장 그리고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완전 치유 사명자로 쓰임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있거나 교회 안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계속 전교인이 릴레이로 24시 기도로 등불을 끄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끄지 않는 교회거든요. 기도를 끄면 안 돼요. 불을 끄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체크해 주셔야 돼요. 치유팀들이. 우리 선교팀도 있잖아요. 왜냐? 237 나라 5천족 살리니까 선교팀도 필요하고 치유팀도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 모든 부모는 후대팀들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어때요?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저는 이거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하라고 세우신 교회 맞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달리다굼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게 하는 치유사역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치유학교, 치유사역원, 치유문화센터 이런 것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리다굼 하려면 이 시스템도 너무 필요해요. 그러려면 의료인도 필요하고 훈련받은 제자도 필요하고 말씀 전할 사역자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끼리 모여서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치유사역 시스템이 세워지면 센터가 세워지면 그 사람들을 케어할 팀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 운전도 해줘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다 해줘야 돼요. 앞으로는요. 몰려들게 돼 있어요. 지금 또 코로나 블루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니까요. 육신적으로는 멀쩡한데요. 속 안에는 썩었어요. 행복하다 그랬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만나면 행복하지 않아요. 중독된 사람, 불치병, 난치병, 평생 구세 바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은 돈대로 받고 몸은 몸대로 상한 혈류증 여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몸은 몸대로 아프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여러분 21세기 최고의 전도 방법은 치유예요. 후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달리다굼하시기 바랍니다. 저주, 재앙, 질병, 왜 고통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 다 전도문이에요. 저 사람들이 왜 고통받는지 이유를 알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치유해야 될 다른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게 전도문이에요. 전도의 결론은 치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그 중에 따라다니는 제자와 무리를 훈련시키려고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치유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자, 혈류증 여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어디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그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있잖아요.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은 아브라함 따라갔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말씀 따라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따라간 룻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리라 내가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 종류의 치유받은 사람들이 어디 속에 있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획,
그 흐름 속에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저는 원로 목사님 보면서 많이 치유받아요. 열정 있으셔야 돼요. 전도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지. 그래야 예배의 승부수를 띄우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믿음이 떨어지면 다시 근본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지? 회개하고 다시 성경 보고 기도하고 흐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이게 있어야지.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무감각해갖고 태어난 척 되지도 않아요. 치유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그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 만난 순간 운명이 다 바뀐다는 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아파도 되고 안 아파도 돼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 만나야 세 가지 저주,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재앙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아니면 운명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 자녀 근본 회복됐다라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치유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의 증인 0.1%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99.9%는 하나님 몰라서 불행 고통 속에, 저주 재앙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불행 고통에서 행복으로, 지옥 멸망에서 천국 영생으로 0.1%의 치유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요즘은요 아이들도 밖에 못 내보내요. 뉴스 봐보세요. 그냥 같이 만나는데 그냥 막 쫓아와서 때리고 죽이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미국, 유럽은 완전히 마약을 합법화 시켜갖고 초등학생도 마약하고 길거리에 유령처럼 다녀요.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아요. 유럽이고 미국이고 동성애 다 해제해가지고 뭐 말도 아니에요. 너무 이게 복음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237 나라 5천 종족 치유하는 교회의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그리고 그리스도 만난 거, 이거 확신, 그리고 치유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이에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자, 찾았으면 같이 합독드리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죠.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좋은 거 함께 해야 돼요. 뭐예요? 237 치유 썸밋.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가지고 237 치유 썸밋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가장 좋은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말씀에 성취의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치유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치유의 0.1%의 증인으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그리스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거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21세기 최고의 전도 방법은 치유학교, 치유센터 이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에 기도로 함께 모아지게 하시고, 이 지역의 대표적인 치유하는 교회로 쓰임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